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이사야 28장입니다. 자, 이사야 28장부터 39장까지를 저희들이요 다시 반복하는 걸 봅시다. 물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8장부터 25장까지는요 35장까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또 반복합니다. 성경은요 이 반복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열방에 대해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1장부터 23장까지 한 이야기를 한 장에다가 다 담아놨다, 요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24장에 말씀을 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25장 27장까지 찬양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유다 나라와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28장, 29장, 28장도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예루살렘 유다를 말하거든요. 그 유다에서 에브라임과 유다, 아리엘도 유다의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또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3장도 아수르에 대해서, 34장 열방에 대하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2장과 35장은 왕국입니다. 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한 왕. 그 왕 이야기가 32장 35장이고, 이 열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유다와 열방을 이야기했듯이 28장에서 35장까지도 유다와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히스기야에 대하여 39장, 36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신약처럼 위로하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개요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 열방, 또 23장까지죠. 24장은 총 정리해가지고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찬양 27장까지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또 반복해서 유다와 열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개요를 잡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장은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에브라임의 교만을 경고하고요, 유다의 방탕과 술 취함을, 이제 유다 이야기예요. 결국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만한 예루살렘 지도자를 책망하지요. 그 때문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28장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계략을 잡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에브라임 보고 술 취했대요. 그래서 술 취한 이스라엘,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유다,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술 취한 이스라엘,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의 교만과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에브라임은요, 그 에브라임은 뭡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 에브라임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보라, 주께서 주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강한 힘이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처럼 쏟아지게 되면은 아수르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 주께서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폭풍같이, 여러분 폭풍이나 우박같이 막 아수르가 쏟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 넘친같이, 뭐 홍수 아니습니까? 뭐 해일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니 이 에브라임의 그 영화를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면서, 자 28장부터 35장이 마치 1장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밟아버릴 것이다.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그 쇠잔에 가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요,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나무같이, 그러니까 이제 쇠잔에 가는 꽃처럼
꽃은 뭐 이제 뭐 다 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무화과 나무 이거는요, 여름에 익어 놓으면 새들이 와서 쫓고 벌들이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익고 이거 빨리 따지 않으면 뭉그러져 내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화과가요. 무화과는 제가 볼 때는 저장이 안 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그런 무화과 같이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없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와서 따먹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관이 되시며, 이 지금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는 유다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를 지키셨다. 8장에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8장 기억납니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할 건데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래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자에게 화관을 내게 아름다운 화관으로 영화로, 그렇게 유다에게, 그렇게 유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그 날에. 그래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려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판결하는 영, 또 싸우는 힘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심판주로,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그리 하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아이고 같이 술 먹고 놉니다.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져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하나님 보여준 계시를 이게 잘못 푼다는 거죠. 재판할 때에 실수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삶을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에 대한 경고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에는 뭐 같대요? 토한 것, 더럽지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 모든 상에는 이 더럽고 추한 것만 이렇게 꽉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들이 뭐랍니다. 가르치는 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누구 보고 니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뭘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오래 다닌 분들이나 뭐 예를 들면 중직자나 장로님이나 이게 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이게 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누구인데 네가 감히 나를 보고 가르치냐. 그래서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 하는가.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하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보고 하지 말고 이런 젖먹이었는데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 나는 가르칠 받을 자가 아니다. 이런 교만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저 이렇게 교만하고 누구에게 가르치며 또 뭐랍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르치는 게 뭐 여기저기서 네가 가르치는데 뭐 여기서 조금 저렇게 조금 하지만 가르침을 무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교만이 오면요, 나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게 이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언어입니다. 덧없는 입술, 다른 방언 아수르가 쳐들어오겠다 이런 의미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말씀하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러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게 좀 안식을 하나님이 참 그전에 베풀어 주셨지만 듣지 아니했다 이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듣습니다. 나중에 29장에도 보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다가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막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취급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취급을 해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 이런 거만함을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 너희를 다스리는 자 이제 지도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22절까지 14장부터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는데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다스리는 너희 이 지도자여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도자들이 귀가 열려야 되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사망과 언약했답니다. 하이 지도자들이 사망하고 언약이 되겠습니까? 서울과 맹약하였으며 서울은 지옥입니다. 지옥하고 맹약을 했고 하였선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아이고 웃긴다. 사망하고 지옥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넘치는 재앙이 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속는 거지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래서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니까 허위 아래에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돌이 누굽니까? 한 돌 그죠? 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 한 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우리 주님은요 기초돌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기초돌인데 그것을 믿는 이들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믿으면 다급하게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초돌이요 이제 그게 떨어지는 자는 죽습니다. 그죠?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는 뭘로 합니까? 정의의 청량줄로 삼고 정의를 청량줄로 삼는데 하나님은 정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공의를 저울추로 삼고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여러분 숨어있어도 물 들어가 버리면 물로 덮어버리면 다 죽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유다를 이렇게 이 지도자들의 이 이야기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아까 사망하고 언약 세웠다 안 합니까?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한 이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 너희는 내 심판 못 피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돌을 보낸다 안 합니까? 그래.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침 저녁으로 막 하나님의 진노가 오니까 소식이 들리는 것마다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유다, 그죠? 28장, 29장은요, 사실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28장, 29장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보세요. 침상이 짧으면 누우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니 하셨는데, 추운데 말이죠. 겨울에 추운데 이불 좁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는데. 불편하겠다 이 말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요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겠답니다. 브라심산. 이 브라심산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기드온 골짜기와 같이 진노하겠답니다. 자기 일을 행하시니 그의 일이 이제 비상할 것이며 그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기이합니다. 진짜 기이합니다. 뭐가 귀하냐? 브리심산에서 일어난 일이나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이 기이합니다. 그래서 브라심산, 하나님 브라심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브라심산은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제 막 이루었습니다. 이게 브라심산이 사무엘하 여기 나오는데, 사무엘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때상 14장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게 이제 글이 좀 짜네. 글이 좀 크게 확대해보자. 여기 보니까 여기 여러분 글 보입니까? 바알 브라심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브라심산에서 한 것처럼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요 이제 그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막 이렇게 이제 통일왕을 하고 나서 이제 열왕기 하 5장 같으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블레셋을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이요, 너 쳐들어가라 이렇게 쳐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군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파란색 여기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이 바알 브라심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들어가라 이랬습니다. 쳐들어갔는데요, 막 이들이 막 도망을 내뺍니다. 이 점선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을 내빼면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게 이제 기브온 골짜기 뭐냐?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죠. 중앙을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와가지고 쏘겨가지고 이제 멀리서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않습니까? 떡하고 뭐 오다고 오래된 옷처럼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이제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그 종이 됐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종이 됐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말이죠. 자기 혼자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 남방 왕 5명이 이처럼 지금 나쁜 놈 아이가 우리 쳐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이 왕들 있죠. 이 아세가 야무로 라기스 이런 왕들이 다 해가지고요. 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기브온까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기브온에 오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러 갑니다. 도우러 가는데 이 5왕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다가 막 도망가니까요. 도망을 가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던 게 여기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이랬거든요. 아얄론 골짜기에. 그게 이제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태양을 멈추게 한 이야기, 이 기브온 골짜기. 자, 이해되시죠? 이제 요 이야기를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브리심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 때 브리심산에서 하신 것 같이 하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자 자기의 일을 행하지. 이 기이한,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베풀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진노 피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밑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내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실제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사는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삶들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 땅을 살면요, 표적과 기사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하, 그렇죠.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되죠.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됐지. 또 28장, 29장에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죠? 2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러면 들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요. 아멘 되고 막 말씀에 아멘하고 막 말씀이 좋고 막 이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귀가 열릴지어다. 주여 귀를 열겠습니다.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으면 됩니다. 듣는다, 읽는다, 본다, 전부 다 믿는답니다. 결국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파종하려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이런 파종하러 가가지고 계속 논만 갈면 되겠습니까? 파종하러 가는 자 이제 하나님이요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파종하는 자는 어찌 쉬지 않고 내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다 밭을 갈았으면 말이에요.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이제 농사 짓는 예를 드는 거예요. 소해양을 뿌리고 뭐 소해양, 대양을 뿌리고 이런 식물 종류입니다. 배추 뿌리고 무 뿌리고 하지 않겠느냐.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소맥은 뭐 이제 보리과지요. 보리를 뿌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냐. 밭만 계속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뿌리고 심고 안 하겠냐.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가르쳤으며 소의 향과 항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타작 방법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고구마는 이렇게 파가지고 끄집어내는 거고 살살 그죠. 콩을 하면 콩은 도리깨 가지고 때려야지 콩이 튀어나오고 말이지. 아니 들깨를 뭡니까 깨농사 해놓고는 막 깨농사를 막 아무데나 흔들어 보고 막 이러면 됩니까? 살 가지고 와가지고 톡톡 들어가지고 깨를 농사하고 이래야 되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농사법이 있고 이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지 아니하는 이 말은 이제 추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타작을 하고 추수한다 말은 심판한다 말 아닙니까? 심판은 내가 너희 심판하면 너희를 막 못 쓰게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웠어. 아까워서 내가 알곡을 거두려고 내가 이렇게 타작을 부드럽게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농부의 예를 들면서 비유를 하면서 농부를 통해서 내가 곡식을 거두려고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또 28장 29장에 와서 또 유다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타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타작 방법이 다 다르더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합니다. 그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이런 보세요. 우리를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묘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게 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늘도 성령의 내주를 믿고 아멘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 하고 주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말하고 사람을 터치하고 예수를 선포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줄로 믿고 자꾸 이런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참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사명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타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타작하는 것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그 포도원에 그 포도원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저 25장 27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돌포도가 열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이 해가지고 밤낮으로 돌아와서 이러면 그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포도밭이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기묘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